표적을 행하시고 오늘은 제 3장 그 표적을 행하신 후에 주님이 중생에 대한 그런 걸 교육하시죠. 중생에 대한 그런 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그냥 설명해서는 잘 이해를 못할 거니까 니고데모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주 쉽게 또 경험하는 걸 통해서 체험하는 걸 통해서 쉽게 이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대화하는 가운데도 말씀해 주시고 하는 걸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지요. 근데 니고데모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사람은 그 상당히 유대인으로서 경건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당시 이목도 있고 자기 지위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밀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제 묻지 않습니까? 그거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영적 무지에 대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중생의 진리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는 것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중생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중생의 본질이 뭐냐. 그 다음에 우리가 중생의 그 선행 조건이 뭐냐. 중생하려면은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되는 조건이 뭐냐. 그건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이죠. 믿음. 그걸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유대인의 관원이기 때문에 율법에는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율법은 아니라 자기가 오는 세습, 이런 풍습, 이거는 몸에 익힌 사람, 어려서부터 몸에 익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중생이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이게 뭔 말이지. 그래서 몰래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물어보니까 찾아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 사람에게 이제 잘 설명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자기는 혈통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의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 받는 걸로 그렇게 그랬다. 이게 율법 이만 지키면 되겠구나. 이것도 어렸을 때 잘 지켜왔고 나는 구원 받는 건 당연하다. 그런 생각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따라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러지. 그런 걸 이제 주님이 설명해 준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자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을 고백하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 고백한 다음에 오직 중생함으로써 자신을 거듭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중생의 진리에 대해서 아주 무지한 니고데모뿐 아니겠죠. 그 당시 유대인들 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시키는 것은 성령의 역사다. 죄를 회개시키는 성령의 역사다.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우리가 중생할 수 있다. 근데 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은 처음 듣는 그런 말이잖아요. 성령의 역사니 죄 회개하니 중생이니 이런 말 처음 듣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죄인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중생하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뭐냐? 그게 뭐냐? 그걸 예를 들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쳐들 때 그걸 본 사람이 뱀에 불린 사람이 다 살듯이 인자도 높이 달려가리라. 그 말씀에 비유를 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 이게 전제가 돼야 한다. 아멘.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이 쳐다볼 때 내가 저걸 쳐다봐야 살겠구나. 이 뱀에 물리면 살겠구나. 이거 믿음을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중생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 나 중생하면 아니다. 나 중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십시오. 내가 그게 아니다. 믿음이 전제가 됩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 아멘. 얘기하면서. 그래서 가장 우리 중요한 것이 믿음의 고백이다.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이 뭐냐? 중생이죠. 거듭남의 체험이라고 얘기합니다만 거듭남의 체험, 중생 얘기하면 또 우리 원희영 목사님이 또 열광을 하시는 분이 중생에서 거듭남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 만나가지고 이거 목사님 좀 과학이라 좀 열광을 하고 있느냐고
아니 보라고 보내줘놓고 뭐 참 대단합니다. 83살에 말이야 나이 역시 세에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열강을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열강을 하시느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아는 지식이 많아가지고 이게 머리가 잘 돌아. 하다 할 얘기가 많아. 나는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참 말을 그 만들어서 뭐 이렇게 잘 할 줄 몰라. 강의도 좀 그렇게 좀 재밌게 잘 해야 되는데 이게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원고를 벗어나가지고 딴 얘기 생각이 안 나는 거고 딴 얘기 생각이 다른 얘기 할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하겠냐. 말 주변에서는 나 그렇게 못해서 참 나도 내가 답답하다고. 원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거기다 막 열정적으로 그렇게 말 안 막히고 말이지 뭐 소리 질렀다 작게 했다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고. 에이 왜 내가 지 사람에서 뭘 그래. 참 대단해요. 그런 거 하는 거 보게 되면.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하면은 내가 전화 예 그래 고맙습니다. 예, 다음에 만나지로 이 목사님 이 목사님 전화하면 다른 얘기 좀 하지 왜 전화 빨짝 끊으려 그래. 그러는 거예요. 난 나들 수사하고 할 얘기가 없어서 끊는데 나보고는 끊는데 자기는 이 목사님이 전화하려고 그런 말이지 금방 전화 끊는 것 같아가지고 말이야. 전화하기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참 시원하다. 나는 들은 말 다 듣고 할 말 다 했는데 열정. 아니 또 무슨 얘기를 하라는 거냐. 그러니까 근데 아무것도 좀 묻고 막 그러지 말자. 그것도 안 묻고 말이야. 왜 그런 얘기 한다. 아니 뭐 수시로 만난 사람 무슨 뭐 할 거야. 뭐 간만에 만나야 뭐 안 물어봤어야지. 어제도 만나려고 다 얘기하고 할 얘기 다 했는데 뭐 물어보고. 그 참 내가 속으로서 참 내가 정말 참 말 주변이 없구나. 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사랑받고 싶어서. 말 주변이 없긴 없죠 내가 사실. 기도할 때도 그래요. 여러 사람 기도하는데 청산유수는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최경영 목사라고 하는데 나보고 그러더라. 목사님은 기도를 간단하게 해요. 말 주변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은 뭐 지식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막 생각하지만 너는 그렇게 생각이 안 나. 식사기도 합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식사기도 시간에서 나라 민족을 기도하고 말이야. 한번 기도하고 식사기도는 간단히 한 줄만 하는 거야. 식사해서 감사합니다. 건강해서 대접하는 게 복다해서 그걸 끝나는 거지. 그건 아니잖아. 더 긴 것이 식사 대접하는 사람하고 감사기도가 더 많아야지. 왜 나라 민족의 기도 더 길어? 식사 기도에 그렇잖아요? 성향. 그래서 말 많은 사람. 그래서 참고로 난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나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식사 기도만 해야지 왜 딴 기도 자꾸 해? 성향이. 좀 나하고 성격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 그게. 옛날에도 장로님 신방 가서 기도니 국이 다 식어가지고 대화 먹었다 그러더니 아이스크림 다 녹았어요. 아이스크림 다 녹았어. 그러니까 말이야. 아이스크림 다 녹아가지고 말이지 나 그랬다고 뭐 그래. 이거 마셔야 돼. 근데 우리 성격은 좀 달라요. 근데 좀 말주변이 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보면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그래서 우리는 만나도 딱 할 얘기만 하고 딱 그다음 잔소리를 안 하고 딴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참 이 목사는 참 마음은 안 그러는다고 인정머리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인정머리 없어요. 성향. 이 강의도 말주변이 좋아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막 얘기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참 나도 어떤 데는 참 나도 좀 답답하다. 그게 그 자라온 그 환경이 아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훈장 집안에서 내가 장손으로 자랐거든요. 훈장 집안에서. 그러니까 유교가 이게 아주 꽉 그냥 털에 매긴 거라. 밥 먹을 때도 어른들이 앉으면 그 다음에 가서 앉고 숟가락 들면 제일 낮은 그냥 들고 또 숟가락도 또 제일 나중에 놓고 그리고 이제 밥 먹을 때 이게 절대로 이상이 이거 얹지 못하고 바로 딱 앉아가지고 이래가지고 다 먹고 다 먹은 다음에 어른들 숟가락 넣어 놓고 그다음에 이게 뭐 말할 시간이 있어야지.
밥 먹을 때 말 못 하잖아요. 밥 먹을 때 옛날에 그런데 밥 먹을 때 말 안 하잖아요. 예, 예. 밥 먹을 때말 먹으면 상놈 즉들 밥 먹을 때 말한다고 말 안 하잖아요. 그래 이게 꽉 배가지고 어른들 앞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 하고 말이지 그냥. 이게 몸에 배가지고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죠. 말 생각하는데 그게 뭐 80년 지나도 지금 바꿔서 뭐 하겠어. 그대로 살지. 성향이야, 성향. 성경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그래요. 어려서부터 이게 뭐 율법에 젖어 뭐다 외우고 다 하고 그대로 다 하고 그 삶 자체가 율법을 지키는 삶이잖아요. 예, 예. 생활 자체가. 예. 그러니까 예수님 뭐그 동네에 순나가고 말이지 뭐 무슨 이거 뭔 얘기를 제가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의 예를 들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쳐다본 사람, 쳐다본 사람, 그 사람 살듯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를 보내볼 때 그래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하거나 확실한 그런 걸 이제 믿음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그런 사실 성령의 체험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런 그 성령의 체험이라든가 또 중생의 체험이라든가 나 이걸 통해서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해야 되겠다 하는 걸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또 마찬가지 우리가 일하는 선한을 한다 뭐 착일을 한다 그러고 그 믿음의 건강한 선한 행위가 돼야지 아멘.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든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라든가 뭐 포옹 잡으라고 그러든가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고 믿음이 근거가 돼서 참 예수의 정신, 아멘. 예수의 사랑, 아멘.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런 된다. 이게 아멘.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없는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예, 뭐 자기 치력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고 이런 걸 우리 많이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내가 이 중생을 체험하지 않아서는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다. 근데 중생의 체험하는 방법은 우리가 보면 뭐 여러 가지 있죠. 사람 다 다르잖아요. 다 예. 다른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다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도 또 말씀을 뜨끔해져가지고 뜨끔해져 아이고 예. 가슴이 뜨끔해져가지고 예. 배가 와가지고 그래 몸이 확 뜨거워지는 말이야. 그런 뭐 이런 체험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나는 죄인일 수 있다. 오직 주님의 나의 구주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그게 꼭 뭐 성령 불받아가 뛰어다니고 뭐 입신하고 뭐 잡아지고 뭐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다 아멘. 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를 고백하는 사람만이 중생할 수 거듭날 수가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멘. 사실 이건 신비한 역사지요. 예.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나 뭐 경험이나 뭐 이걸 두는 게 아니잖아요. 예.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일어날 수 있는 아멘. 신비한 그런 역사적인 체험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 우리를 죄인으로 살아갈 사건 우리지만은 이렇게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서 중생에 하시고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는 그렇게 중생의 경험을 체험하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삶을 살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삽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산다. 아멘. 성령의 9가지 열매, 10가지를 어느 생활 속에 어느 그 시간 속에서도 어느 환경에서도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돼 있다. 아멘. 이게 성령의 체험한 그런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그것이 뭐냐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 이제 니고데모에게 그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중생 거듭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그것까지 확실하게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3장 16절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아멘. 그 보내신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그 결과가 뭐냐, 그것이. 다시 말하면 구원과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구원과 심판이거든요. 구원과 심판. 그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3장 12절 말씀 그거 다른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번에 독생자로서 보내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준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아멘. 그 절정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절정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다. 확실하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해하는 사람, 그걸 깨닫고 믿는 사람,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됐다. 아멘. 아가페적인 사랑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대가가 없는 사랑이죠. 이건 뭐 비교도 하나님이 설명할 수 없죠. 이런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뭐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말로. 뭐로 설명하겠어요.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준 거예요. 이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그러나 완전히 심판이 따르게 되어 있다. 그 심판을 갖다가 우리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게 성경 전체잖아요. 예. 성경 전체 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걸 우리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예수를 믿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도 예수님과 연결된 영생이지 예수를 따라서 영생이 있을 수 없다. 아멘.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방편으로 삼아 주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주로 삼아 주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류를 죄에서 구속한 가장 중요한 희생양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하잖아요. 우리는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모든 게 다 구원이 있다. 말이 안 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를 철저하게 우리는 다 배격하는 것이고. 요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도 NCC 기독교 총무가 NCC 총무가 4월 초팔일 부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축하 전부를 조계사에다 보낸 이 정신 나가는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런 놈이 그래 한국 기독교 회에 말이지 총무라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죠. 그걸 또 옹호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잘했다고. 우리 기독교는 다 포획하고 넓어지고 이게 사랑의 정이라고 보여줬다 그래. 정신 빠진 소리 하지 말라고 말이야. 그거는 석가를 하나의 교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축하한다는 거는 축하한 것이 내가 태어나는 축하하는 거 부처님을 축하하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기독교 총무가 기독연합회 단체 총무가 부처님 나시나 축하한다고 그걸 보냅니까? 그거를 그것이 정신이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하나의 종교로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독교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 근데 어떻게 그 다른 종교를 인정? 그럼 그 교회도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김상축이 이게 바로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다고 말이죠. 천도안 그랬었지. 종교 구원은 다 그 사람들은 구원이 있다고 말 그런 얘기하는. 그게 돌이 무슨 돌 누구야 그 친구인데 가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한다 그러지. 이야, 다리가 천당하게 틀렸다. 추경이나 사람들 다 종교 갖고 뭘 하더라도 구원받기 틀렸다. 세상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아멘. 아니 그걸 가르쳐야지 뭘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뭐 시사하다. 그래서 우리는 뭐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할 거 없지만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택함 받아 참 아멘. 구원의 백성이 됐다는 걸 너무 감사한 거죠. 아멘. 너무 감사한 것이고 아멘. 그래서 또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사실 아멘. 하나님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을 믿고 내가 구원받음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 아멘. 우리가
여러 면에서 참 유대인들보다는 좀 못한 삶을 많이 살지요. 사실은 유대인들보다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침받고 아멘. 구원의 백성으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그러니까 뭐 세계 중생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더구나 많은 사람들 가서 우리를 일꾼으로 택해줬잖아. 일꾼으로 불러줘가지고 아멘.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 도우시면 하나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 아멘. 우리가 피조물답게 살아야겠다. 그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뭐냐면 거듭남과 구원을 증명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 이게 여러분들이 설교할 때 이제 성도들에게 전해줘야 될 얘기죠. 네. 이런 얘기가. 나는 뭐 신학적인 보다는 또 여러분들이 설교를 좀 써먹으라고. 양념을 조금씩 보태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 살을 붙이면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는 거니까. 아멘.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는 것이죠. 나 또 더 이상 해줄 실력도 없고. 그 다음에 3장 22절 보게 되면 또 세례 요한의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줘요. 이 요한복음 보면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갖다 자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 이런 방법 저런 방법도 예.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구체적인 사실 네. 이걸 자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기 해주는 거 다른 거 없어요. 딴 얘기할 거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 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 예수의 초기 사역 그걸 보게 됩니다. 그 마지막 기사가 되면 캐럿 안드와에서 세례 요한이 투옥을 당하잖아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큰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자기의 삶을 확실히 아는 사람, 자기 신분을 확실히 아는 사람, 또 내가 할 일이 무언가를 확실히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예.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엘리야도 아니다. 예. 나는 뒤에 오실 분의 길잡이. 그래서 길을 닦으러 그거다. 많은 사람이 세례를 찾아와서 세례를 베푸니까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 줄 알고 말하면 막 하지만은 아마 뭐 문선명이나 아마 이런 사람 같은 지가 다 했겠지만은 세례 요한은 그거 안 했죠. 자기 자신. 사실 죽는 시간까지 젊어서 죽는 시간까지 사명을 다하는 시간까지 자기 본분을 벗어나는 사람.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지킨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물론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크지요. 이건 목회자들에게 주는 교훈이 엄청나게 큰 것입니다. 세례 요한. 내가 할 일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까지가 내가 할 일이다. 아멘. 예수를 나타내는 것까지가 내가 할 일이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설교를 다 하십니다만은 나는 이제 그 은퇴한 후에 이제 여러 개를 좀 다녀봤는데 다 뭐 다르겠죠. 목회마다 다 목회 방법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다 다르니까 다르겠지만 나는 가장 그 대부분 마음에 안 드는 게 뭐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제 성가대가 찬양을 잘 성가대 끝난 다음에 목사님과 설교하잖아요. 설교하려고 그러면 설교를 하지 않고 여러분 여서라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나는 나가고 싶어요. 그 예배에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무슨 말씀이 전해지나 긴장해 들으려고 다 이러고 있는 거야. 무슨 말씀이 전해지나 첫 마디가 중요하잖아요. 듣는데 서로 인사합시다. 아니 그 한두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 거의 많은 교회가 그러더라고요. 많은 교회가 그래요. 그 이상하다. 아니 예배가 왜 이렇게 변질이 됐을까? 아니 설교 말씀을 들으려고
성도들은 아멘 준비하고 말이에요. 다 이렇게 긴장해서 다 웃음을 들리더라 하고 있는데 인사합시다. 이게 그래 긴장이 풀어지니까 그 다음에 설교 들리겠어요? 자꾸 딴 생각 들리고 딴 생각하고 우리 딴 얘기하지. 옆에 사람은 인사합시다. 이쪽으로 모르겠어요. 그분랑 나오고 생각이 다르니까 모르겠지만 대부분 그게 옳은 건지 아니면 좀 판단이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하고 아니 인사는 예배 다 끝난 다음에 다 인사하잖아. 안 해요? 예배 끝난 다음에 예배 시간에 예배 다 끝난 다음에 광고할 때 인사하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설교를 합니까? 첫 번째 인사하기. 예? 첫 번째 여기다 인사하고 이쪽으로 인사하고. 시간 잘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앞뒤 사람, 양옆 사람 다 인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내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다 광고 시간에 예배 끝나고 광고 시간에 하면 될 텐데 주여. 그런 게 있죠. 그리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기 얘기를 또 먼저 하잖아요. 자기 얘기를 인사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내가 며칠 전에 어느 누구 만났더니 오늘 자기 얘기를 들으라는데 왜 자기 얘기를 하고 그래. 이상하다. 왜 예배가 이렇게 변질이 돼갈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얘기했더니 한국교회가 지금 위태하다. 위기는 뭐든 위기야. 목사가 위기지. 교회가 위기가 아니야. 목사가 위기가 없어요. 교회가요 진리를 선포 안 해요. 교회가 그다음에 죄를 천망 안 해요. 불의를 천망 안 해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불의를 청구하고 죄를 청구하는 교회밖에 없어요. 어디서 죄를 청구합니까? 그 청도들이 말씀에 바로 서고 바로 서기 바로 가르쳐야지. 아멘. 그러니 젊은이들이 교회와 들을 게 없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교회 왔는데 들을 말씀이 없다는 거 들어가요. 무슨 얘기 아지도 못하지만 이상한 세상 얘기는 하고 말지. 그게 무슨 교회냐?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무슨 한국교회 위기가 목사들이 위기지. 그렇죠. 또 나는 잘한 것처럼 생각하지. 나는 또 더 부족하지만은 좀 때로는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나도 경험을 많이 했으니까 이걸 미리 깨달아서 목회를 잘하는 건데 이제 깨달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래서 젊은 목사를 만나면 가끔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가 말씀에 바로 서야 아멘. 성도들도 말씀에 바로 서라. 그리고 설교는 딴 얘기하지 말고 예수만 전부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것만 얘기해. 통과할 게 뭐가 있어. 네가 세상 지식이 많아, 문학가야, 뭐야, 뭘 얘기할 게 있어. 목사가 전문이 예수 성경인데, 아니, 구원의 주관 예수다 말이야. 그러게 그 방법을 증명해 주는 것이 설교야. 이런 예를 들어서 다 증명해 주는 것이. 딴 거 얘기할 필요 없어. 자기가 얘기하는데. 아니, 성경 말씀을 하지 않고 왜 자꾸 무슨 딴 얘기를 하고 그러는 줄 알았다고 무슨 말이야. 영국의 유명한 수상 처칠이 말한 얘기했는데 말이지. 그랬더니 성경에는 그 얘기하는 거야. 처칠 얘기하는데 말이지.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망한다. 그러더라고요. 역사를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좀 얘기하면서 이승만이 얘기하고 박정희 얘기하고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해서 아니 설교를 해야지 무슨 얘기를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설교를 하지 안 하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보다 더 좋은 얘기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 너희가 나를 잊어버렸구나. 내가 한 역사 잊어버렸구나.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산지 그러다 기억을 못하고 있구나. 성경을 먼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왜 처칠 얘기를 하느냐고. 처칠이 그럼 성경 말씀보다 더 앞섭니까? 더 권위가 있습니까 그게? 그래서 참 위기는 위기다. 한국교회를 얘기합시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제 그런 역사가 되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아멘. 뭐 그렇게 엄청난 건 못하지만은 예, 예. 한 구탱에서 하는 것이라도 아멘. 사명 감당하도록 아멘.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은혜로 감사한 겁니다. 아멘. 또 감사한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자기 생명을 내놓고 주여. 자기 자신을 떠나지 않고 자기 봉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런 사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살아가면서 말이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뭐 육체적인 그런 많은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영생을 소유한 사람, 아멘. 영생을 소유한 그런 사람들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우리가 아멘. 약속받았다. 아멘. 그 기업을 약속받은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명을 다하게 사명을 맡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도 함께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가는 삶이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는 그런 삶이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다 유업으로 기업받았으니까 분명히 우리가 됐잖아요. 그거는 그럼 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아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오늘 확실하게 자신의 자세를 알려주는 그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정말 거듭난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그걸 순서적으로 이렇게 딱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이 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이건 이 니고데모나 또 이런 사람을 통해서 중세에 대한 교를 하면서 그것을 증명을 해야 되잖아. 증명. 예. 또막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새 생명에 대해서 이걸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증명해 주시는 거라 지금부터 증명해 주는데 그 사건이 뭐가 두 가지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 만나서 생명수 셈에 대해서 아멘. 생명수 셈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그 다음에 두 가지는 왕의 아들을 고쳐줌으로 이래가지고 이제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택함받은 백성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그 증거를 통해서 두 가지 증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초기 유대 사역을 다 마치고 갈릴리로 가신 도중에 사마리아 지역에 가시잖아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로 가서 만나가지고 서로 얘기를 아주 평범하게 얘기를 주고받는 가운데서 자신이 바로 생명수다. 아멘. 마셔도 영혼이 목마르지 않아. 그 속에서 이 생수가 터 나오는. 내가 바로 예수다. 내가 구원이 있다. 나를 믿어야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다. 아멘. 내가 바로 생명수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안 가는 땅이잖아요. 예. 맞아. 사마리아 땅 길러가면 딱 질러가는 길인데 배단으로 돌아가지. 그래서 이 사람들 상종하기 싫으니까 저건 잡종들 저거 말이 저건 저 지옥 갈 놈 들은들하고 상대할 수가 없단 말이야. 우리 저 상대도 안 한다. 그러니까 긴 돌아서 저 멀더라 긴 돌아서 이렇게 쭉 갔단 말이야. 간다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바로 사마리아 같은 그런 죄인들로 구원해서 오신 것이지 아멘. 의인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와 유대인들이 열한마다 어떡하지? 자원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사마리아에 가서도 보통 사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욕먹고 손가락질 받고 제일 천대받고 멸시당하는 사마리아 여인.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는 바로 장녀와 같은 그런 장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가지고 생명수 샘 되심을 알려주는 자신이 구원의 주가 된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주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의인을 삼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소와 시간과 또 뭐 인종이나 가리지 말고 다만 성령이 인도하는 데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찾아간 것이거든요. 사람 구별해가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로 사람 구별해가면서 또 뭐 받아들인 것이다. 아주 뭐 성경 말씀대로
잘 빼고 뭐 시간 오는 사람 오면 어서 주시오 앞에 가주시오 거지가 들어오면 야저저저저 그래서는 안 됐다. 그 보면 뭐 탈무드나 그런 데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수님이 거지 모습으로 딱 왔더니 말이지 장로가 하더니 말이지 야야 저저 주일 아침부터 이 교회 문 앞에 와가지고 저기 가서 뭐 그런 그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예. 그런 얘기 또 거지 모습으로 왔다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구원은 누구에게나 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사죠. 은혜죠. 구원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아멘. 근데 이제 어디 가든지 어디서든지 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구원받은 우리 자신들이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사마리아 뭐 여행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지도 모르죠. 예, 예. 목숨이 뭐 그렇게 살고 있죠. 뭐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더 이렇게 뭐 제대로 된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뭐 남편을 뭐 다스리나 두고 뭐 지금도 딴 사람하고 살고 있지만은 그래 이런 사람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확실하게 복음을 자신을 믿어야만이 구원받는다. 죄를 용서하고 구원받는다.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뭐냐? 예배. 아멘. 예배. 아멘. 그래서 오늘 그 다음부터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예, 예. 우리 예수 예배 드리고 예수 예배 드리는데 어디 가면 좋습니까? 예수님 장소가 중요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진리라. 구원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예배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교회를 데려오는 예배에 참여 데려오는 것이 뭐 훈련시키러 데려오는 겁니까? 예배를 아멘. 생명을 걸어야 된다 예배다가 아멘.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를 생명처럼 얘기해야 된다. 아멘. 생명이다. 그런 예배가 지금 우리나라 예배가 많이 변질돼서 많이 돼서 누구도 뭐 얘기하는 소리를 좀 얼마나 많이 변질돼서 뭐 예배 순서도 지 맘대로 해요. 맘대로고 뭐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가운도 안 입죠. 그렇죠. 또 뭐 저녁 예배가 어디 가고 오후 예배가 되더니 밥 먹고 나서 뭐 성경 공부하다가 또 뭐 해가지고 말이야 그룹 꾸리고 성경 공부하고 해지고 막 집에 따라 다 해지고 말이야 그렇게 하고 뭐 수요일 예배도 없어진 지가 오래됐잖아요 벌써. 그러나 뭐 안 나오는 사람도 없으니까 뭐 예배도 못하지. 또 코로나 때문에 뭐 그렇다 그러지만은 뭐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별도고 예배 뭐 예배 순서도 보면 다 우리가 예배 그 순서 보면 다 이유가 있잖아요. 다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 순서가 있어.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순서를 정해라는 것이 이유가 있다고. 근데 이걸 지만을 바꾸고 어디 가니까 무슨 저기 뭐 어디다가 어느 교단이 그 교단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우리 오남에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갔더니 이 사람은 신앙 고백이 없어. 예. 없는 게 많아요. 신앙이 없고 교동문도 없어. 없어. 그냥 무슨 와가지고 찬송을 다 하장 부르고는 성 읽고는 그다음에 뭐 특별사냥 한번 하고는 자기가 설교하는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어디 없어. 뭐 신앙 고백도 없고 뭐 교동문도 없고 고백의 기도도 없고 다 없어. 그냥 신앙이죠. 이상하게 뭐 그 예배 순서를 만들 때는 그 예배 학자들이 다 연구하고 중세 시대부터 예배 연구해가지고 다 맞춰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맞춰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그냥 구약에 또 보면 쫙 순서 나오죠. 구약 보면 예배 순서가 제사 순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다 맞춰서 매달아놓은 건데, 야, 좀 시원하다. 이하고는 이거 많이 변질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뭐 형식에 매이지 말자 뭐 그런 얘기 하자면 예배는 예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식은 반드시 예복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잡는 제사장들에게 숯을 뭘로 만들고 길을 얼마나 색깔을 뭘로 하고 그걸 왜 진짜 이렇게 가르쳐 주겠어 뭐한테 아무 옷을 입고 와서 양 잡아서 피 뿌리고 예배하는 제사장을 가르치지 왜 다 이유가 있잖아요. 색깔도 이유가 있고 또 모양도 뭐 다 이유가 있잖아요. 거기다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고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는 나는 뭐 지금 다 뭐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예배는 생명이 아니고 그냥 구원을 써놨습니다.
예배는 생명이다. 아멘. 아멘. 예배 없는 삶은 성도가 아니다. 주여. 뭐좀 그래요 하죠. 주여. 다만 예배에 대해서 우리 교훈해 주고 있다. 예배는 생명처럼 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걸 주시는 것이다. 그럼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그런 또 여인의 증거를 주죠. 그 다음에 우물가에서 만난 그런 여인을 고쳐주는 그런 사건. 그 다음에 보면 또 왕의 신하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사건. 뭐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어떤 영적인 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모든 삶도 주님이 주하게 주신다. 아멘. 육신의 삶도 주님이 주신다. 또 육신의 삶만 주하는 것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아멘. 영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육신의 문제는 자연히 보너스로 해결되게 돼 있다. 아멘. 그걸 확실히 얘기해서 예배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의 아들 그 신하의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는 사람이 할 일이 뭐냐? 사마리아 여인이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와보라. 내 모든 것을 알고 말도 안 해줬는데 나를 다 알고 있는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참 우리는 좀 부끄럽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요. 뭘 통해서라도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다. 예수를 전가하게 돼 있다. 뭐 말 한마디라든가 행동 하나라든가 그다음 뭐 그런 머리 하나라든가 이걸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 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뭘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돼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거 사장가 다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것도 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하면서 이게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방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의 수가 많아지는 건 뭐냐 하면 사마리아 땅도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됐다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땅에도 니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깔보고 무시하는 거기도 이제는 추수할 때가 됐다. 그 땅에도 추수할 때겠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때 마지막 시대에 이제 추수할 때가 다 된 거야. 추수할 때가 됐다. 그걸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이 돼야 한다. 아멘. 확실히 얘기해 주는 거죠. 왜 주님 오실 날 우리는 다 머리 잘랐다 머리 얘기하잖아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면 이제 추수할 때니까 그 추수를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게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겠다. 아멘. 일꾼으로서 발휘해야 되겠다. 이미 품상은 주어졌다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 보게 되면 이미 일꾼들에게 품상은 다 주어졌다. 이미 우리 다 받았어요. 우리는 다 받았거든요. 다 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그 다음은 하나 가지만 하면 돼. 하나 가지만 하면 돼. 이미 싹은 다 지불했으니까 할 일만 남았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아멘. 마지막 시대에 저는 여러분이 해야 돼요. 아멘. 그걸 감당하는 해야 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는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그럼 다음에는 5장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한 저희들이 있지만 은혜 가운데 살아주셔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또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열매가 맺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무대에서도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섬기는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을 지키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말로 더 기뻐 감사함으로 만나며 서로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께.